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마음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어느 아내가 남편이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그 화장실 갔다 올 때와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대략 한 3일 정도는 했었는데 이 남편이 확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 내가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무장갑을 이렇게 선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소연을 이제 사별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소연을 들은 친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일평생 남편을 위해 간병을 하는 한이 있어도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런 남자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도 5명이나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고백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여인에게서 모두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또 한 명의 남편이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남편도 역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물가의 여인이 하소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자기는 물을 깃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깃는 것을 좀 남편이 도와줬으면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앉아서 넋두리를 늘어놓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여인은 어떤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5명에 지금 6명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또 불만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제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해서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이었던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 모세 율법만 인정을 하고 다른 성경들은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가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 축복을 선언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리신 산이었어요. 그 반대로 저주를 선언했던 곳이 뭐냐면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배 장소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신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이 뜻이 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재건하는데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혼혈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와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은 인정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거기 그리신산에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거기다 성전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웠던 그 그리스산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불만을 호소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산에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예배는 왜 받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만 받으십니까? 라는 투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모든 일들은 다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자신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그의 행적을 알았고 또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나는 없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죠. 이때 5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현재 또 한 명의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뜨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범위 내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실 때
비로소 예배 장소가 초월하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 도래할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배 자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누가 기록하냐면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율법만 보니까 옳고 그름 또는 뭐 심판 이런 부분만 강조되고, 또한 그 모세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모세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이 어떻게 보면 양비론적인 그런 신앙에 가두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신앙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상거래, 상술, 그러니까 거래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해서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주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 논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 됐고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율법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배 대상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겠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이라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아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고 또 이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이 대상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활동하셨던 곳이 유대 땅이었지만 이 유대 땅은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게 됐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외적인 그 장소나 그 형식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산에서 드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다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런 일들에 갇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는 뭔가 이런 거죠. 그것은 바로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또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이었었는데 이제 맏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의 동생들로,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장소나 이런 것이 이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 여인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벌써 많이 들어보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것이 올바른 번역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바로 예배의 대상이 영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왜 영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미련한 데가 있어요. 이 종교적으로. 왜 미련하냐면 자기가 만든 목각에 거기다 절을 하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냥 동등한 겁니다. 그런데 그를 절대자로 믿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겁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찬양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육신은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찬양을 해요. 그러나 육신은 찬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거듭나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야 비로소 그때 우리 육신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는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자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 위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내용을 다 알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단단하고 명료하죠.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우물가에 있던 여인은 모든 일에 만족함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배우자의 조건이 사랑이 아니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이 여인에게 잘 나타나죠.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적과 표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여인이 불만족했던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너를 만족시키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불만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8대2라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뭐냐면 결혼 비용이 1억이라고 할 때 예비 신랑이 8천만 원, 예비 신부가 2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의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 신랑이 한 1억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2천만 원이 없다고 해도 내가 그냥 1억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없다며. 없으면 와야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예비 신부 쪽에서 1억이 있고 신랑이 없다며 나랑 결혼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는 쪽에서 받는 쪽이 결핍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받는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랑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랑하였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거래요, 장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명이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다 그 말씀으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가 뭐가 불만스러워서 매일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상술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했고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만족하게끔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좀 바꿔야 되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으로 사랑을 받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뭡니까? 그가 하나도 나에게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 대해서 사랑을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을 사람은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부자지간이나 부부나 형제에게 베풀 때 일방통행이며 또한 짝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한 발짝 물러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은 다 채워줬다. 더 이상 너가 나에 대해서 이제 뭐 할 차례다? 예배할 차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받았고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여인은 누구에게 지금 달려갑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갚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